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덕없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처음 문단의 주어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래 구절은 생명이 인류에게 왕노릇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뒷구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망이 왕노릇하면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도 억눌리지 않는 생명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구원은 동시에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결국 죽음에 의하여 지배받고 영향받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치보다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본전이 나오지요.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주님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되면 자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문제에 더 이상 갇히지 않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생명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귀한 일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당하게 된 것과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많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유죄와 무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할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범칙금을 물고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그거 하나에도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아, 내가 벌금을 꼭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게 면제가 되었다.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죽게 된 일인데 죽지 않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고 완전히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라도 앞으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미리 보장받았음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번에는 죄인과 의인의 관점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출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원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죄인이 되는 사건은 출발선상에 잘못 서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은 태어나면 이 도로 밖에서 태어나는 상태인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이 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죄인됨이 자동이 되었는데 이 자동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인됨이 자동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일도 자동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의인됨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러한 일들을 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며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다 여기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매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구원받아 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느끼며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맛을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